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전성기에는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또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서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시에 다윗은 왕으로서 궁에서 낮잠을 잤고 군대 장군 요압이 왕을 대신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전성기는 이 안보의 안정과 또 풍요로운 경제력은 자랑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윗에게 상당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문제는 다름 아닌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이 반역을 꾀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주변에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던 소식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래하여서 오늘 다윗의 위기는 소통의 문제로 집약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과 긴 시간 이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과의 어떤 민원의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관리들과의 소통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부분을 귀띔해 줄 충신이 그의 곁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기간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곤고해지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고 지인들과 소통을 나누지 않은 채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흩으며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 압살롬이 느끼자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4년간 왕께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 문제들을 대신하여서 국정을 압살롬이 살피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4년 동안의 다윗은 백성들의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왕에게로 흘러가는 억울하고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 흐름을 차단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민원들을 미리 만나 그가 면담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는 민원들을 불러서 어느 성읍, 어느 지파 소속인가를 질문했고 또 어떤 지역에서 억울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자신의 소속 지파를 밝히고 나면 압살롬은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말을 조금씩 흘렸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압살롬은 이 치밀한 반역을 계획하여서 어느 날 헤브론에 사람을 모으게 되었고 거기에서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의 모사 중 한 사람인 아히도벨이 그의 왕위 추대를 돕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은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인심을 장악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일어나서 도망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치밀함을 지금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세 가지 결정을 급하게 내리는데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과 동행하려 했던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사로서 다윗에게 지략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귀한 친구 후세에게 너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 압살롬을 돕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자신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한 후에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그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남게 된 후궁들은 훗날 압살롬에게 자신이 왕위를 차지했음을 과시하는 어떠한 선전용 도구로 이용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은 도망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초라하고 궁색한 도피 행렬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루턱이라고 불리는 감람산 이 꼭대기를 지나게 될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음식을 가득 싣고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 두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급하게 다윗을 마중 나오지 못한 부분을 그 마음 가운데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 진술로 이 주인 무비보셋을 음해하자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의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흐려진 분별력과 더불어서 그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남방성읍이자 이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중 하나였던 이 시므이가 다윗의 피난 행렬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또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민심과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적대시하는 시므이의 저주와 적대 행위를 그가 겪으면서 다윗과 그 무리는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다 피곤하여를 뜻하는 아이에빔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는 사실 지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리하여서 14절에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는 이 구절은 아예빔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가 더 맞는 번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압살롬의 무리 가운데에 위장하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하여서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왕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데, 이때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대낮에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압살롬과 다윗이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단계로 이어지고, 또 북이스라엘 지파의 다윗을 향한 불만을 압살롬에게 호의적으로 돌이키게 되는 기회로 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여서 다윗의 왕권을 모욕하였고, 또한 자신이 공식적인 계승자가 되었음을 선전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다른 모략을 하나 제안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피난 행렬이 급하여서 그들을 급습해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모아서 이 밤에 다윗을 추격하되 다윗을 뺀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도 해하지 않고 압살롬 진영으로 다시 다윗을 해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알려주면서 후세의 의견 또한 묻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의 야전 경험과 전략 전술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전쟁에 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을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미 다윗은 일반 백성과 달리 은신처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는 다윗의 진영을 급하게 기습하는 아히도벨의 방법보다는 압살롬이 먼저 선봉에 서서 전면전으로 다윗 진영을 덮쳐서 그 군사의 수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압도하자라는 전략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음을 깨닫고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예견하고
그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여 미리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장악한 궁궐 안에서 다윗의 첩보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5절에서부터 22절은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여 다윗을 피신시키고자 하고, 이어서 한 여종이 그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두 제사장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않고 아무쪼록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종이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한 청년이 예루살렘 밖 에느로겔가에 머물던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의 접선 과정을 보게 되었고, 이 부분이 탄로나서 압살롬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시므이의 고향인 바후림으로 도망가서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에 피신해 있다가 다윗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함께한 자들과 급히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 새벽에 모든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후세의 모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신변의 불안함을 안정시키고자 군 지휘관을 아마사로 삼게 됩니다. 아마사,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이종 사촌 형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땅으로 이동하여서 다윗을 추격하게 되죠. 하지만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무리가 압살롬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는 중에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이 어려움을 다윗이 극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보시면 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은 첫 번째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고,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었고, 그다음 세 번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이들은 침상, 대야, 질그릇부터 시작하여서 곡식과 물과 우유와 양 등 이 굶주린 다윗의 무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양분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서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압살롬의 군대와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에 출정할 새 지휘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3등분하여서 3명의 지휘관에게 붙여줍니다. 지휘관은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가뎃 사람 이때였습니다. 다윗은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 전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로서 처단할 의향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압살롬의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들어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서로 교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의 군대 2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방에 흩어져서 교전을 할 때에 다윗의 지휘관 3명이 미리 그 지형을 파악하여서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덫에 그들이 빠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은 8절에서 이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략과 군대의 전략 지휘관이 없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도망을 하는 가운데에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에 그만 압살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걸리는 바람에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가게 되고 압살롬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한 군사가 이 사실을 요압에게 보고했고 요압은 그곳을 찾아가 작은 창 3개로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땅에 끌려 내려온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압살롬의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의 슬픔을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달려가서 전하고자 할 때에 요압은 이 일로 다윗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먼저 구스 출신인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아히마스가 자신도 전령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압은 마지 못하여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구스 출신 용병보다 하지만 더 빨랐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먼저 가게 되었고 그는 다윗의 표정을 살핀 후 압살롬의 죽음을 차마 전하지 못한 후에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전쟁이 승리한 것 같다라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는 전령인 구스인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며 다윗이 통곡을 하게 되지요. 결국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이 패륜을 범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범한 암논을 다윗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다말 사건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과 그 남편 우리아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응진 차원에서 일어난 심판임을 이미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예견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일어난 범죄임을 기록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